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잠에서 깼을 때,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문득 하나님께 이런 물음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토록 죄인된 인간을, 정말 죄로 물든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왜 포기하지 못하십니까? 제가 침대에 누운 채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그 이하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바로 너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다. 인간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 말씀 구절이 생각이 나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정말 찡해졌습니다. 그렇구나. 사람들은 결혼해서 아기를 낳잖아요.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면은 성생활을 하니까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인 그런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단 말이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육체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진흙으로 이겨서 친히 이렇게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육체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 대신에 아담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의 코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숨결, 그렇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시고 아담을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 아담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는 헬리요, 그 이는 mat단이요, 그 이는 네이요, 그 이는 멜기요, 그 이는 얀나요, 그 이는 요셉이요. 이러면서 쭉쭉쭉 위로 조상들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끝에 3장 38절. 그 이는 에노스요, 그 이는 셋이요, 그 이는 아담이요, 그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족보잖아요, 족보. 누가 누굴 낳고 그 조상이 누구고 이렇게 아버지가 계속 올라가는데,
아담의 위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영어 성경 NIV와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 보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시기 질투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먼저 접근해서 교묘한 방법으로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빼앗아 버려요. 잃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은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귀의 모양과 형상이 인간 안에, 아담과 하와 안에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파괴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그림자는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그 형상은 부패한 형상이었어요. 이 부패한 형상, 타락한 형상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영원한 멸망,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었고 마귀의 형상과 모양이 인간에게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가는 곳,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이제는 인간이 마귀가 가는 곳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래오래 하나님이 인내하시며 참고 계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래오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오래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이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값 없는 구원이 아니에요. 너무나 값이 비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성자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체를 입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대가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뭐라고 부르짖으셨습니까? 엘리 엘리 나박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절하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는 그 구원이 쉽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통받을 그 고통, 이 지구 위에 수없이 살다간 그 많은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짊어주신 그 무게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무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무게를 생각할 때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부짖기를, 통곡하면서 울부짖기를,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처절하게 울부짖어 기도하신 거예요. 감당하기 힘든 그 고통이 예수님께 있으셨습니다. 이게 값싼 구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을 값싸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밑바닥에는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가 어마어마한 대가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다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소진된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린 하나님 아들의 그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천사의 생명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사법을 정하셨잖아요. 속죄제, 속건제, 하목제, 소제, 전제, 여러 가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었다면 왜 예수님이 오셨겠습니까? 인간의 그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그 죄의 대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외에는 대체할 것이 없었어요. 대체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아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린 그 아들의 생명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생명. 그 생명을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눈물, 통곡, 하나님의 아픔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워요. 예수님이 진짜 지구에 살았던 그 모든 사람, 또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사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시고 죄값을 갚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자녀의 권세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자녀의 권세는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의 권세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듯이 영접할 때 회복돼요. 그렇지만 이 권세를 완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했던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교통 질서를 위해서 찻길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분들은 다 교통 순경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음주운전하는 사람이나 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도. 그런 사람들은 교통 순경이 쓰라 할 때 안 쓰고 막 도망갑니다. 권세를 가지고 교통 순경이 호루라기 부르면서 쓰라고 해도 막 도망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토바이는지 아니면 경찰 차든지 운전해서 따라가서 능력으로, 힘으로 제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경들이 막 유도도 하고 태권도도 배우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건세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능력까지 있어야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정말 세상을 정복하고 마귀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세가 회복되었지만 베드로 그리고 그 외의 제자들은 이 건세를 사용할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세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건세를 완전히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5절에서 10절,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외하고. 이 중생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싶었지만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탁하신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 세례는 마가의 다락방에 이례적으로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충만, 재충만,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가 온전히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고, 또 성령이 오시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능력이시지만 또 성품도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안에 있는 형상,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을 성령님이 갖고 오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는 오랫동안 살면서 마귀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 형상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질긴지, 죄성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며칠 동안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오셨다고 했습니까?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오순절이 이름에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오셨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 있더니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잃어버린 형상을 완전히 회복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가 회복됐을 뿐 아니라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심으로 능력도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권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권능. 건세와 능력 함께 있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건세와 능력, 이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복음 사역을 할 수 있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고, 또 성령이 오심으로 그 형상과 모양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건세와 능력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서도 아직까지 마귀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변화되지 못하고 성령님의 능력도 받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자녀라는 그런 이름은 있지만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 이분들은 변화되지 못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 언젠가 고난이 오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 고난을 이겨낼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받았습니다. 이 엄청난 대가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눈물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원수 마귀는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권세는 있지만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죄악으로 미혹시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무나 기뻐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그 모양을 빼앗기고 마귀의 형상과 모양을 뒤집어 쓰고 죄악 가운데 엉겅퀴와 가시가 나는 그런 밭을 가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으로 이제 회복된,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너에게 주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일은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됐어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다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남았어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네가 진짜로 하나님 자녀라면 네 삶이 왜 이러냐.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행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겁니다. 마귀의 전문이 뭐예요? 속임수, 미혹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떠나는 것은 비진리입니다.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행한다면 비진리가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귀가 미혹하기 쉽습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작하고 그 무장한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곧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천지는 변해도 나의 말은 1.1도 변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1.1도 변치 않고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이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 깨부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오래오래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계신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의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전도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전도하고 가족에게 전도하고, 결국에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다 외국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잖아요. 거의 다 외국에서 돌아가셨더라고요. 순교하셨더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새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회복된 아담과 하와에게, 회복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새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 이 명령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었습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이제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 돼요. 그럴 때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